말씀 같이 볼게요. 민수기 6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에서 8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로 인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세우라 이제 8번째, 7번째 시리즈인데 거룩의 영역을 다시 세우라입니다. 거룩의 영역, 이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테고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 전사님이 감히 평가하기론 지금의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룩을 모르기도 하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을 제대로 깨닫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을 좀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 전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그걸 점검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실인의 법을 명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나실인 들어봤다. 손. 대답을 안 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삼손. 나실인은 이제 원어로 보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 그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손이 있고 또 뒤에 사무엘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조금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시적으로 주님께 서원한 나실인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도 남자도 동등하게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죠. 규정.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에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거고, 세 번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다 숨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알아야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고대 근동 포도의 의미는 이래 했거든요. 가나안의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로 인한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즙,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는 씨와 껍질도 먹지 말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면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 노아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그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됩니까?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취하여 발가벗고 자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함이라는 아들이 결국 저주를 받는 상황이 돼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그가 술에 취해서 심지어 자기들의 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거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절대 대지 말라. 이건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머리는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생명의 주권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머리를 자를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시린 이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어지겠죠. 길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지저분해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나풀처럼 이렇게 완전 막 흩날리고 이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점검을 자주 해야겠죠. 그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머리를 잘 정돈해야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늘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행동하면서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였습니다.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먼 것이기에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한편으로는 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래도 가족의 장례들을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시린의 규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만큼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며 순결을 지켜야 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 반대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경우, 내가 의도치 않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의도치 않게 그 규례를 어겼을 경우 어떡하냐라는 거죠. 어겼을 경우. 민수기 6장 9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뒤에인데 뭐라고 하게 되었냐면 앞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머리를 다시 밀고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6개월을 지켰던 1년을 지켰던 다시 영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속에서 나시린의 대표적인 모형은 레위인이라고 하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레위인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은 모든 백성들을 나시린으로 성별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출애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지파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도 누구든지 해내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살아내는 건 누구나 타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실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의 시대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의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실인으로 서원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산다면 저런 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굳이 나실인으로 서원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수없이 있지만 나실인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굳이 말씀에 억압받지 않아서 살아도 되고 굳이 손해보면서 남들에게 희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저 얼마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냐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안 봐도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고 수군거림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니 광신도니 이런 소리가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냐고요. 그 삶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나중에 보면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통곡하는 장면이.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그 전 13장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13장 마지막에 끝에 있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겠구나. 우리 이제 저 땅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구원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왜 입성하지 못합니까? 구별된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삶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합시다.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거룩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요 거룩한 백성처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기도 말씀 생활은 물론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삶은 물론이고 세상 문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나를 억압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기 싫은 겁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멋대로 살아요. 거룩을 집어치우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 마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자유롭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이 거룩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신인의 삶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서원할 수 있지만요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와 멀어져야 하므로 억압받는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 이유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그들은 나실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문화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린 그 땅에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거룩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니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그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 이야기하죠? 앞으로 장차 너희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뭐만 따르랍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과 규례만 따르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거룩의 땅으로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러려면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을 외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의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 척박하고 점령하고 어렵고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적인 사람들로만 가득한 그 땅에서 내 백성들이 거룩을 지킴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린 그 가나안 땅이 다시 거룩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꿈꾸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싸워내므로 그 땅을 점령하여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땅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실인이 되는 거 누구나 서원하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우린 다 같이 받았거든요.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이라면 그 백성은 아무 능력이 없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그저 평범한 백성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저 그냥 엑스트라로 출연한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그네 1, 나그네 2, 나그네 3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냐고요. 아니면 정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방법. 첫째는 스스로 서원해야 된다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억지로 서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린다고 여러분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안 먹고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민다고 너 나실인 해 라고 해서 되겠냐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나실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수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끝끝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버지 누군가가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실인된 삶을 살겠다는 이 서원은요, 어떤 고백이 함축되어 있냐면,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서원은요, 어떤 대가나 강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실인으로 서원할 테니까요,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제가 나실인으로 서원할 테니까요, 주님, 좋은 성적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면 충분하고요,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스스로 나실인으로 서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요, 특정한 기간 동안 헌신해야 한다입니다. 앞에서 전사님이 말했죠. 나실인은 일평생 드리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기간을 작정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헌신해야 한다고 해서 한 달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6개월만 나실인처럼 살고 기한이 이제 다 되었으니까 주님 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게요, 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질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거든요. 최소 나실인의 규례는요 30일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6장을 보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간이 차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일정 기간만 지키고 그 이후에는 그냥 살아도 되는 거구나, 거룩하게 안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한 후에 6장의 마지막에 또 등장하지만 온갖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한 후 그 기간이 차고 그 기간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나실인의 삶이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 이제 나실인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실인의 삶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나실인의 이 삶의 기한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올해 1년은 나실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나실인의 기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기한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동안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드려야 할 그 기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요청해 본다면요,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른 집사님들 아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금? 아닌가요? 기분 탓인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전사님 주변에 전사님을 걱정하는 어른들과 전사님을 가장 아끼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강현 전사님, 목회는 지금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롱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다가 오래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근데 전사님 사실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잘 새겨 듣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 사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는 이게 꼭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뛸 수 있을 때까지 뛰게 해주세요 였어요. 전사님은 지금 내가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건 전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나면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때가 오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싶어도 내 마음은 아무리 크고 열정이 넘쳐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뛸 수 있을 때 한참을 주님께 헌신하고 나중에 좀 천천히 걸으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게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서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내가 이런 말 하면 진짜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하는데, 전사님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일찍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과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 받았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난 사실 크게 그런 미련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그래서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고, 뛸 수 있을 때 뛰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나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요,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시린의 이 엄격한 규칙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포도주와 포도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먹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칙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자기 절제와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절제는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칙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죠?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거 아니니까 말하지 마.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역시 생명과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세상 문화를 끊고 스스로 점검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 엄격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의 삶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많은 것들로부터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시린으로서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무너진 거룩의 영역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됩시다. 나시린의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의도치 않게 규정을 어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나시린과 같이 다시 머리를 미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미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 다시 나시린으로 다시 첫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거룩을 지키며 싸우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자는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이 됩시다. 나시린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원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할 거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나 끝까지 죄와 싸워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거룩을 포기하고 지키지 않는 삶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린 이 땅에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귀영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르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자신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를 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거룩을 지키며 사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주님 제가 그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거룩을 잃어버린 채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던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 마냥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전혀 구별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거룩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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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주여!
세상 속에서 타협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내 인생대로 내 멋대로 타협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린이 되기를 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서원하세요. 분명히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서원하겠다면, 이 시간 결단하겠다면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시린은요 절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요 그냥 과감 없이 안 하는 겁니다. 나시린의 삶은요 세상 문화를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시린으로서 서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살기를 서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깨우고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서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시린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겠다고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시대 나시린으로 내가 살길 소원합니다.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시린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여.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거룩을 지키며 사는 건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압니다. 거룩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붙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 거룩을 등지고 세상 문화를 따르려는 육체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거룩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을 붙들며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많지 않은 현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이 없다면 거룩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거룩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거룩을 지키며 살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거룩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면서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영적인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믿는 자들이 거룩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사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며 시간 낭비가 아니며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나실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이 결단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나실인으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늘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넘어졌을 때도, 그리고 거룩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나실인의 그 규례가 깨졌을 때도 다시 머리를 미는 심정으로 다시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